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은 드디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근데 이게 걸어서 땅에 엎드린다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감정 속에 자신을 땅에 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35절에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여태까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많은 위인전 같은 데서 읽거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한 행동들이나 이른바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귀신과 당당히 대결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던 그 용기 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걸까? 사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이 말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성만을 가진 온전한 신이셨다면 고통을 당할 수가 없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어렵지만 인성과 신성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인성, 사람의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 인격,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으로서의 인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배고픔을 느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겪어 나가심에 있어서 그분이 인성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일과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포개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하신 일을 일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짐으로 그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나오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멀리서만 내가 우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그냥 말로 너희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이 땅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바다까지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수치와 모든 아픔을 체감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려고 되게 애쓰는데, 그렇죠. 신학교에서도 한참 공부한 걸 이렇게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저 좀 어떻게 배우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건 뭐, 초대교회 교리사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육신 제약을 받으셨어요. 고통도 당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려움도 겪으셨어요. 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 땅에서 가지고 사시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셨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2편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이 시편 22편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부터 제가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들이 조롱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2편의 1절 바로 이 말을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서 하셨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시편 22편 계속 보다 보면 16절 그 이하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전형적으로 십자가에 일어난 일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럼 뭐 예언일까? 그 예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이 쓰일 때 이 시편의 고백은 사실 시편 당시에 구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윗을 비롯한 그 시편 기록자들이 겪는 인간의 고통이었어요. 삶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오고 있고 그 경험이 그대로 예수님께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은 충격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고백을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를 보면서 여기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시편 22편을 떠올려 봐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적인 그 절규에도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냥 멀리서 내가 널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 것은 멀리서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걸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하등한 존재이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치고 내가 그것을 보아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거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무엇을 바치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기 위하여 이 땅을 왔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정말로 겪고 알고 있으며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었고 다 이루어 주었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더라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주죠. 최소한 그 사람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을 감행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 찢어놓고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참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바닥까지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그 바닥의 경험들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고난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잘해봐.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건 싸. 나에게 뭘 바쳐야지 내가 뭘 주지 않겠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끔찍한 공포에 들어있든지 두려움에 있든지 수치에 있든지 육신의 고통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내가 알아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겪어보셨으니까. 그 미국의 신학교 교수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1살 난 막내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2년간 항암 치료와 골수 검사를 하면서 온갖 증상을 겪었고 우리 가족은 잠 못 드는 밤을 셀 수 없이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4년에 딸아이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암을 싸우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꿈꾸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우리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암 치료가 모두 끝났고 딸이 건강하다는 건 더없이 기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며 상처받은 마음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나 특히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거의 자동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트라우마나 동정심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제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찢어진 마음이 남았습니다. 딸이 완치된 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과의 싸움에서 남은 흉터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성경을 읽는 새로운 그 관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 바로 무언가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상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할 것인 것을 보시고 창세기에 보면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구할 때 배신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픔을 느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신성에 내재되어 있는 거지만 그분이 받으시는 고통은 그의 신성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인성에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던 끔찍한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아이의 알약을 분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알약을 담은 용기에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말을 흡입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이 독한 약을 주스에 섞어서 1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뱉어버리면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행동이었지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알약이나 바늘을 보거나 암투병을 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그만큼 세상에서 그 아들이 흘린 모든 고통과 눈물에 가슴이 찢어지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처와 슬픔의 기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딸이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치료가 딸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힘드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고난을 아신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삶의 기도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되 그 바닥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가 사실은 동산이죠.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요한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가 동산에서 기도하신다. 근데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두 개의 동산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 대신에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던져버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위탁하는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그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새 창조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순종함으로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결국 이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45절에 아주 정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생명은 왜 그러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 창조를 하신 거죠.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 아까 한 이야기에 또 다른 어떤 정리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조가 나타납니까? 아담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로서 자신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포개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 때 이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친근하게 아버지를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라는 처절한 바닥까지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린 저런 처절한 바닥에 있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아주 최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열으신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헛된 것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느끼게 될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걸까? 그런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려움엔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비단 십자가의 잔만 아니었고 죽음의 육신적인 고통만도 아니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떨게 만든 것은 그 잔에 담긴 거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다. 우리의 죄와 죄책을 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셨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고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한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듯 죄에 싹신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다. 그런 죽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 그것은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는 느낌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은 격리와 어둠과 황폐를 느끼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 육신의 고통, 어떤 수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더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셨던 공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 겟세마네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얻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믿어 나갈 때 우리도 두려워지고 공포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던져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셨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없던 용기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성령은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떨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가장 친근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두려운 거 당연해요. 겁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게 내 가운데 철저하게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견뎌 나가시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감당하셨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겪어보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같이. 그래서 오늘 보면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졸고 있고 이제 닥쳐야 될 일이 뭔지도 몰라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래서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시지도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오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셨어요. 이 때가 왔다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의 시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다음 대목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 십자가 앞에 이 겟세마네의 이 역사와 이 기도와 이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졸고 그들이 뭐 같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용감하게 나와서 싸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셨고 지혜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브레넌 매팅이라는 작가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어떤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영적인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필요가 없고 내 가난과 무능과 궁핍을 다 인정할 수가 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이야기, 내 삶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다.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성자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오로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모두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겟세마네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쉽게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이미 다 닦여놓은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고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때로는 순종할 때에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는 염려의 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겟세마네에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돼요. 이게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겟세마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겟세마네의 맡김은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의 일시적인 고통을 다 알고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기기를 중단할 때 그때가 바로 겟세마네의 맡김의 순간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셨고 죄가 없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맡김을 향해 힘겹게 나아가셨다. 그 맡김을 위해 비틀대면서 나아갈 때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3번이나 질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이제 내 자신의 통제를 포기할 때 망설여진다고 해서 발걸음을 멈추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라. 가장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꺼려지는 건 괜찮다. 겟세마네에선 보통 있는 일이다. 당신의 겟세마네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을 때 무수한 형제 자매들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선한 계획과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겟세마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빨간 버튼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반사적으로 늘 그렇게 살아오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뭔가의 우상 덩어리들이 하나씩 있죠. 누구를 의지한다든가 돈을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식을 의지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뺏기거나 그게 흔들리면 내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빨간 버튼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기 원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더 힘들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상을 뺏어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수어지는 삶이 그게 출애굽기의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의지했던 과거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던지는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완전히 항복하실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여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문제, 내가 지금 가장 겪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항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용기예요.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을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흔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우상이죠. 다 우상이에요. 거기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항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놓으려고 할 때 두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던지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한번 간증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여러 가지 선교지에 가서 그 찬양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워십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밴드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역하는 분입니다.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저쪽 뒤에서 나오시는데 네. 이선희 선배님이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네, 이소희 씨 네. 제가 좋아합니다. 아, 지금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97년부터 찬양 사역했고요. 97년이요, 예, 예. 그러면서 찬양 사역 하다 보니까 2004년에 또 네. 음반을 발표하게 됐고, 네. 97년부터 찬양 사역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4, 5살 때부터 같이 가족 선교로 계속했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막 우리는 도담에 뭐 나오죠? 미. 네. 이런 분들이 있는 데만 가서 도담에 나오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만 나와서 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아. 음악 가르쳐서 네. 거기에서 찬양을 2주 동안 가르치고 우와. 찬양 밴드를 만들어줘요. 네. 네, 그런 사역을 교육 사역과 그러니까 콘서트 사역과 간증 사역과 여러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음악이 함께 하면 네. 좀 다가가기가 편하죠. 그렇죠. 언어적인 음악, 장벽도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저희가 언어가 제일 안 되는데 네. 각 나라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렇죠. 음악은 각 나라 말이 필요 없이 가디소군 노래 하나만으로도 전 키로 아.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 또 그 아이들도 좋으신 하나님이 2주 내내 그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어머나. 하나님, 참 좋은 중얼중얼 나라. 되게 지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가디소 예. 굿, 가디소 굿, 어. 가디소 굿, 히소 굿투미. 이 아. 노래를 2주 동안 베이스 기타, 아. 드럼 뭐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그 동네에 찬양이 울려 퍼지죠. 아니 최근에 그 네팔에 또 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실제 좀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찬양인가 봐요. 그럼 악기도 다 들고 가시나요? 이번에 사줬어요. 저 지휘하시는 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 목사님. 신기하다. 저 악기라는 게 뭔가 사진 찍어서 지금 제법 치는 것 같은데요. 기타도. 그러니까 각자 파트를 가르치는 아까처럼 피아노 방만 제가 막 가르쳐요. 그리고 붙여놓은 게 있고 그냥 청각 붙여서 해서 아, 외롭다. 되게 재밌어들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이야, 지금 보니까 또 감동이 되시나 그렇죠. 봐요. 네. 왜냐면 아이들도 보고 싶고 아. 항상 메시지가 와요. 아. 늘 보고 싶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또 눈물 나시려고 그래. 네. 근데 뭐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사실 네. 생활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려움은 늘 많죠. 네. 늘 많고 사람들이 저희가 맨날 너희들 다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고요. 예. 또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밥을 딱 지으면서 김밥을 딱 싸니까 쌀이 딱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 올 때 저 쌀 사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막 사역을 가요. 근데 갑자기 예배 중간 1부 끝나고 2부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 가수셨던 그 장혜리 집사님 있어요. 내게 남은,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오, 그분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셨어요? 아,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저한테 사모님 남편 친구가 무농약으로 쌀 농사 지었는데 갖고 왔어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니까 뭔 쌀을 이렇게 직접 주시나요?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20kg 2개를 막 딱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의 도착 빨리 올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 오늘 피곤해 내일
그래서 이상하게 저 쌀이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주일 오후에 여보 빨리 올려주세요 쌀. 그랬더니 하나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산동네에 아프신 분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 한 분 드리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내가 지난번에 그분 청소하러 가봤더니 세상에 동사무소에서 쌀이 한 달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벌러지 났더라. 근데 그 쌀을 왜 또 주고 오냐? 막 잔소리를 했죠. 근데 우리 남편이 주면 또 오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면 뭘 또 와? 하나님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선 선교사님이에요. 예, 저예요. 했더니 제가 CBS를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성령께서 자꾸 저 선교사에게 쌀을 보내라고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CBS에 10군데를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쌌으니까 내가 20kg짜리 2개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끊고 와 진짜 오면 또 오네? 그런데 다 또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옆에 보던 권사님이 하나 더 보낸대요. 아니 주니까 더 오네? 딱 그랬어요. 그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안 시키고 제가 여보 내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내가 내려갔죠. 혼자 하나씩 올리려고. 그 딱 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이거 오대쌀 진짜 맛있는 건데 나한테 하나만 팔으래.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거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드세요. 그래 하나 드리고 2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 우리 남편이 아침에 고구마를 먹으니까 되게 좋다는데 그제 그랬죠. 하나님 이번에 고구마를. 근데 그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아침 일찍 띵동 눌러서 아저씨 웬일이야 했더니 아니 이거 남의 집 귀한 쌀 가져갔다고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났어. 우리 집 농사 지은 호박고구마 한 번 갖고. 이 정도면 거의 하나님 새벽 배송인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뭐 쌀을 줬다 바꿨다 막 뭐 이래서 돈으로 그냥 주시지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얘야 내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난 다 알아. 얘야 너 내일 일 위해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근데 이게 날마다겠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목에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네. 진짜 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코앞에서 늘 함께 하시지만 네. 너무 진짜 저나 같이 하는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딱 붙어 계시는 게 네.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사실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 근데 많은 곳을 다니시지만 솔직히 인간인지라 조금 다소 불편한 곳, 위험한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지가. 어느 날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와달래요. 그래서 우리 아예 가야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가지마. 거기는 전 세계 3위 우연 국가야. 깽이 전 국민의 60%야. 중학교 되면 다 깽이야. 우리 남편하고 제가 겁이 엄청 많잖아요. 가기 싫더라고요. 네. 작년 1월에 태국을 딱 갔다 왔어요. 벌써 1월에 가자마자 태국에서 오자마자 엘살바도르를 갔어야 하는데 네. 저희가 티켓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갔다 오자마자 쓰러져 자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어딜 갔어요. 이만한 방인데 바닥이며 천장이며 다 이름표가 이렇게.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딱 보면 내 육체의 남은 때 그리고 그동안 그리고 맺어온 열매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걸 보고 우리 남편 걸 보고 막 봤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열매도 적고 남은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벌써 말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막 어느 날에 아름다운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나죠. 우리 남편이 왜 그래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하늘에 갔는데 이러이러 하더라. 우리 남편이 당장 엘살바도르 끊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인 주실 때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엘살바도르에서 거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잘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더워요. 하루 종일 데펴진 방에 또 철문을 꽉 닫고 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는데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얼음 탁 페트병을 갖다가 발을 딱 댔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잠들었는데 나를 깨워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불 끄고 자는데 갑자기 또 소리를 악 하고 지르는 거예요. 불 켜봐, 불 켜봐. 왜요? 내 팔로 뭔가 크게 지나갔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뭐 큰 바퀴벌레쯤 되겠지. 그리고 딱 불을 그냥 딱 켰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왜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거예요. 했더니 남편 누웠던 팔 있는 그 자리로 그대로 전갈이 꼬리를 치켜서 들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이렇게 전갈이 지나간 걸 탁 친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갈 물리면 다 죽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선교사님 우리 여기서 못 자요. 우리 호텔 데려다 주세요. 동네 호텔 사람에게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전갈에 물려 죽진 않을래요. 막 이러면서 막 그 밤에 그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 네 갑시다 했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데 잘 데가 있나 막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타일 바닥에 비가 내려서 샌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쭈울떡 미끄러 빠지면서 두 다리가 들리면서 그냥 바닥에 머리를 쪄요. 꽝 소리가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 홈에 니은 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피가 흐르더라. 피가 안 났으면 죽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성교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교사님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은 미국 거쳐서 과테말라 거쳐서 국경 넘어오고 이러면서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아우 여기는 뭐 학생들도 얼마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학생들 얼마나 귀한데 너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먹어. 하나님이 저를 오늘 2번 죽이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성교사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키보드를 하나 더 사오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청각장애 왔고요. 하나는 베이스 기타는 우울증 걸린 아이가 교회 왔다 갔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아이가 왔고 하나는 14살에 동거하겠다고 나갔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나갔다가 그 남자아이하고 헤어져서 집에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주원글 시점 단애가 왔었는데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정성스럽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청각장애인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청각장애인을 내가 음악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키보드 불빛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박자가 빨간 불빛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이거를 보고 드럼을 쿵쿵 짝쿵 그 불빛만 보고 쳐. 그러니까 1000곡도 넘게 치겠는 거예요. 우리 청각장애인 루디를 드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 환자 아이를 우울증처럼 말이 없는 애를 베이스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홍글씨 단애를 키보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가디스굿 또 일주일 내내 그 동네에 가디스굿이 울려 퍼지죠. 그런데 2주 후에 성교사님이 저희가 잠깐 미국에 갔다 들어왔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그 우울증 걸린 것 같은 걔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온 교회를 다 청소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주원글씨단 그 깨일이 걔가 학교를 가겠다고 교복을 입고 나왔대요.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기가 일어나니까 애들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엘살바도르의 산골에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그런 허튼 마음을 보니까 전갈 보내고 넘어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하셨어요. 네, 이번 간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더 잡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계획과 염려와 우상들 그 모든 것 다 항복할 때 그게 우리의 겟세마네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수많은 나의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시작할까?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놀며 시작할 수 있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걱정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항복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먼저 항복하고 엎드리며 들으려 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이 꺾여나가게 하시고 내가 포기 못하는 거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생각도 내려놓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듣는 신앙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것이 때로는 겟세마네와 같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불안도 있지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